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에게 속량. 자, 우리 디도서 2장 13절 다 같이 힘있게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냐면 디도에게 하고 있어요. 누가? 바울이. 그러면 디도는 어디에 있느냐?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그레데의 그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와일드하고 저항적이고, 그 다음에 좀 약간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과격한 이런 무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2대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제가 뭔지 아세요? 목회, 상호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대구문 1장은 교회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교인, 대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이제 그 교회 안에 대인 관계, 교회 밖에 대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인 디도서 2장 13절과 14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삶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봅시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은 우리라 그랬어요.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 선함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싸움박질이에요. 그리고 목사와 교인들이 싸움박질이고요. 그리고 같은 성도들끼리 싸움박질이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오늘 14절에 보니까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되게 속량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되게 속량 그랬어요. 여러분, 속량은 두 가지입니다. 영혼의 속량이 있고 몸의 속량이 있어요. 영혼의 속량을 이미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을 때 이 영혼의 속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속량은 언제 이루어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거나 변화되어 가지고 이때 속량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 디모데가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에게 이 목회하고 있을 때 이 디도에게 바울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 그러니까 너가 선한 일에 본을 먼저 보이고, 왜? 과격하고 그 다음에 아주 좀 거친 이 사람들을 다룰 때 쉽지는 않을 거다.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이 선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다.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뭐며, 회개할 것, 고칠 것이 뭐며, 우리가 순종할 것이 뭐며,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로 선한 일 하게 예수가 하신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자, 우리 디도서 2장 14절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첫 번째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세 개를 지금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첫째,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고 이 선한 일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과 몸과 물질과 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한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시간은 안 드려, 몸은 안 드려, 물질은 안 드려, 인색하고 그 다음에 거칠게 그냥 하나님 것만 내가 따먹으려고 하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선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선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런 타인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와서 성가대 준비하는 사람들, 예배위원으로, 그 다음에 안내로 여러 가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죠.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인들이란 게 누군지 아세요? 헌신자란 뜻입니다. 내인들. 내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예배 준비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오면은 그 예배를 드리도록, 그리고 예배가 상달되도록 그렇게 하여 이제 성도들을 하여금 온전한 예배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내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있어요.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둘째라고 그랬어요. 둘째,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한다.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한다. 불법에서. 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한다는데, 여기에 속량이라는 말은 니트로라는 말입니다. 자, 니트로라는 말은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다 하는 뜻이에요. 이걸 속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그 첫 번째 얘기는 자기 몸을 주셨다는, 자기 몸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러니까 자기 몸을 드렸기 때문에 전부를 드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까? 시간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도 드리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전부를 드렸는데 나는 왜 인색합니까? 시간 지키는 것도 인색하고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인색하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인색하고요. 여러분, 내가 하십시오. 내가. 애들은요, 공부를 지가 스스로 해야 애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가 돼요. 그런데 부모가 대신 다 해줘, 남이 대신 다 해줘. 그런 애들은 나중에 성장하면은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드리지는 못해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목숨을 드렸는데 왜 내가 시간과 몸과 정성은 드릴 수 없냐고요. 진짜 여러분, 선한 일을 좀 해보세요. 선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중간태로 속전으로 자유롭게 하셨다. 즉 제 값을, 그 값을 내가 지불하고 대신 그것을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완전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천당 간다, 그 대신 나는 내 맘대로 사는 거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교인이 돼버립니다. 위선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 번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다. 여기에 불법에 깨끗하게 했다는 카타리조라는 말인데, 이 깨끗하고 정화시켰는데 완전 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완전히 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잘못과 실수가 있어도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어요. 왜? 완전 정화기 때문에. 완전 정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죄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접해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배상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죄를 이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는 이런 잘못된 이 자범죄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화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불법을 우리는 행하지 않도록, 특별히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어떤 불법도 우리가 행하더라도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불법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과 진리를 지켜 행하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속량하기 위해서 하신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믿으시면 여러분,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잘못하고 실수하고요, 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말씀의 기준에서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기대가 있어요. 두 가지 기대요. 자, 우리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는 복스러운 소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림, 기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속량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기대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첫째, 복스러운 소망을 위하여 그랬어요. 복스러운 소망.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는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카리오스, 복스러운이란 뜻은 마카리오스, 복된, 블레스드예요. 복이 되었다, 복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해피,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요.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란 엘피스란 말은 소망과 그 다음에 expectation, 바로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기대감 속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이런 소망, 소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은요,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고민도 걱정도,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몸을 주시고요,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스러운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마지막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든 질병으로 인하여 그리고 사고로 인하여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감 속의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때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생겨지기를,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하기를, 여러분의 기대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이런 복을 주고 이 기대감, 소망을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고민하고 근심 걱정을 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내게 있는데 부모가 없다라고 혼자 고민한 거,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는데 나는 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발상하고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건 멍청한 사람이에요. 우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두 가지 기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다. 아멘요. 우리가 언젠가는 저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 이 세상은 지금 두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에 돋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언제나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올 것이고,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여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 복된 소망, 이 행복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은 버리세요. 염려는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입니다. 둘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기다린다. 영광이 나타나도록. 자, 우리 디도서 2장 13절이요. 복스러운 소망과 복스러운 소망이 첫 번째 기대감이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뭐죠?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강림이 왜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까? 다 보면은 모든 종교는 지가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죽은 자는 예수님께서 부활시켜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기다린다. 그래서 여기에 영광은 뭐냐면 독사란 뜻이에요. 독사. 독사란 뜻은 영화, 하늘의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년에 이렇게 영화를 봐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고 집안이 번창하고 이러면 영화가 깃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좋은 것, 평판, 좋은 평판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늙어도 저렇게 복을 받더라, 저 집안은 번성하더라, 이런 이 영광이요. 그 다음에 명성이 있어요. 명예의 복이 따르시고요, 그 다음에 칭찬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빛이 난 광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독사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가정에 평판이 좋아지고 명성이 있길 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요, 가정에 빛이 나고 광채가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나이 들어갈수록 근심 걱정으로 고민으로 살지 마시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가정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면은요, 우리는 신부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아들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영광의 기대감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야의 말씀 보고요, 묵상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대통령일지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깜깜하게 도적같이 왔다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기대감 속에 우린 날마다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기다리는 거예요. 나타나게 기다린다. 나타나게, 지금 간절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기를 소망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소원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이 세상 아직 살만하고 너무 좋은데요, 예수님 좀 늦게 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나게 기다림, 여기에 나타나게 기다린다는 말은 프로스, 앞에 앞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코마이, 복합어예요. 받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접을 받고, 그 다음에 영접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 것을 바로 이 프로스 데코마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이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한 있을 집을 준비되면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데려갈 몸이에요. 여러분, 유기당하는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어디를 갈련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또 그 다음에 프로스 데코마이는요, 이 프로스 데코메노스라고 이제 미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것은 동분사 현재형입니다. 동분사는 ing형이에요. 동분사는요. 그 다음에 중수디포형. 중수디포형이 뭐라고 그랬죠? 타인에 의한 자발적인 자기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말씀 때문에 기다리죠. 말씀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이죠. 왜?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자발적인 능동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능동적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데 이 중수 디포용으로 쓰고 있다는 게 아주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는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외로울 사람이 아니에요. 고독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갈 곳을 모르고 두려움과 무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영접에 데려가겠다 믿으시면, 소원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전쟁이 만약에 이게 되어진다면은 뭐 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돼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되면은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왜? 저 북한이 그대로 있을 줄 아네. 왜? 마지막에는 악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는 놀랍게도요, 악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악이 지배하는, 우리는 그래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에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속량받은 자기 백성이 열심히 할 선한 일이에요. 열심히 하는 선한 일. 자, 우리 디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여기 예수님이 하신 선한 백성,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여기 나왔죠. 뭐죠? 자기 몸을 주셨다,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믿으시면. 그 다음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아멘. 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어떤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란 줄 아세요?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선한 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한 일은 뭐야? 아버지 일입니다. 아버지 일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 남에게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선한 일인데,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면 그게 선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이 원어 단어를 봅시다. 선한 일을 칼로스라고 그랬어요. 이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거 좋아하죠? 악한 거 우리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좋은 말도 선한 거예요. 좋은 행동은 선한 거예요. 아멘요?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아름다워요? 보기에 좋은 게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고상한, 그리고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칼로스입니다. 그럼 예배,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아멘요? 구제,
선한 거잖아요. 선교 선한 거잖아요. 전도 선한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선한 거잖아요. 성경 읽는 거 선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아멘요. 이게 선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선한 일이구나. 아, 이게 선한 일이구나.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졌어요. 이렇게 세워지는 거 선한 거예요.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도와주는 거 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 선한 것을 양심적으로 눈으로 보게, 듣고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선한 일이니 하나님의 관련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선한 일을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뭐냐? 그냥 나만 위해서 살아요? 짐승은 자기만 위해 삽니다. 짐승은요. 그래서 짐승은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가지고 가가지고 나무의 위에다가 얹어 놓든지 아니면 땅을 파가지고 묻어 놓든지. 그런데 인간은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줘요.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혹시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어디에다가 숨겨놨다가 여러분 혼자 먹습니까? 남편도 줘야 되고 애들도 줘야 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선한 거잖아요. 영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런 육적인 것도 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그랬어요. 열심히. 자, 열심히라는 단어는 젤로테스라는 말입니다. 열광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있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아주 열광자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면 만사를 제껴놓고 여러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바자회 할 때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너희들이나 해, 나는 안 해. 여러분 하늘에 가면 상급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상급이 없어요. 왜 여러분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버리십니까? 좋은 일은요 만사를 제껴놓고 해야 된다니까요. 만사를 제껴놓고요. 여러분 이 선한 일 아주 열광적이라고 그랬죠. 데모하는 데는 왜 그렇게 열광적입니까? 소리를 꽉꽉 지르면서. 왜 그런 열광? 왜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그런 건 열광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는 열광적으로 안 드리죠? 왜 여러분의 선한 일과 구제와 선교는 왜 열광적으로 안 하죠? 왜 그러냐?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권정옥 권사님 아세요? 이 권정옥 권사님이 한번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요양원에서 목사님 좀 신방 좀 해달라고. 갔더니 중산에 있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러는 자기는 그때 천국에 완전히 들어간 줄 알았대요.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희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 한마디 하고 오라고 그래. 그게 뭔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너희 교회 목사님이 너희 교인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그건 내가 다 받았다. 내가 그 구제를 특별히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걸 그렇게 기뻐하는데 이거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도록 하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내 손을 붙잡고, 목사님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요 가서 목사님에게 한마디 얘기 한마디 하고 오래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가. 그러면서 이 선한 일, 구제하는 일을 자기가 예수님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일산 세종학교에 교회 자녀 자손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리라. 그러니까 중단하지 말고 계속 알아들어요. 여러분 시험 들어 교회 떠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죽어다 깨어나도 못 받아요. 이걸 우리가 했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이걸 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걸 받지도 못하고 떠나요? 복이란 게요 당장에 막 그날 그 하늘에 벼락 떨어듯이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때가 될 때, 그 다음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은 어떻게?
열심히. 자,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되게. 자, 여기에 자기 백성, 자기라는 말은요, 이 백성은 나오스입니다. 여러분 나오스 있죠? 동남아시아 나오스 국가 있잖아요. 그게 나오스의 이 나오스예요. 백성이란 뜻입니다. 백성이요. 자, 여기인데 페리 우시오스란 뜻입니다. 전에 성경에는 친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선택된 특별한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린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낳아서 하나님의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시브리서 8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내가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 법을 너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원리도 모르고 살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요, 그냥 나 혼자 믿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믿어지십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도 주님에게 직접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또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고. 선한 일은 중단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21년 차, 2년 차 하고 이제는 이것보다는 이 돈을 딴 데 써야 되겠다.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권사님이 한번 그랬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에 나에게 또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를 우리가 중단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 만들었으니 좋은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옳은 일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소개할게요. 예수께서 구원받은 오른편 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자, 오른편에 있는 건 누구죠? 양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섰어요? 오른편에. 왼편에 쓰지 마세요. 죽었다 깨나도 왼편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 천국이잖아요. 이걸 상속받으라고 그럽니다. 양들은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은 바로 창세전에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받을 자니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어디 가는 사람? 낙골 간 사람. 여러분이 어디 가는 사람? 천년왕국 갈 사람. 여러분이 어디 갈 사람? 세루살렘에 들어갈 사람. 아멘요. 믿어지시면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 55절에요. 내가 줄일 때 누가 줄일 때요? 예수님이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목마를 때는 뭐하고?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는 너희가 영접을 해줬지 않느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6절에 헐벗을 때는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는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는 너희들이 와서 나를 위로해 줬지 않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의인들이 주여,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대접하기를 원하십니까? 대접하기 원하세요? 남을 대접하세요.
예수님에게 먹을 걸 드리고 싶습니까? 먹지 못한 사람에게 쌀 한 톨을 갖다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전단지 보고 어떤 기사가 그 쌀 한 포를 사가지고 주고 갔대요. 주고 갔다고 그래요. 왜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전단지 보고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만약에 이게 이런 구제를 하는 우리 교회인데 마음이 안 움직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몇 년 전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쌀 한 포를 받은 지가 10년 되는데 이 은혜 갚으려고 20포 20kg짜리 10포를 사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도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천국 가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자손들 너희 후손들을 축복해 주리라는 이 언약이 있는 이런 선한 일에 관심이 없다?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도우십시오. 도울 방법 많아요. 쌀 한 포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쓰던 물건 나눠서 줄 수도 있고요, 장학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도 세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국내뿐 아니고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구제하고 있어요. 해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이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하는 걸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내가 맨날 나발 불 수가 없잖아요. 나팔 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드려지는 헌금, 여러분의 드려진 모든 것은 절대 단 10원도 딴 명목 외에 지출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드릴 목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려서 할 수 있으면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은 어떻게 해요? 자기만 위해 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인간은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교회는,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 목사를 도와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서로 그 상호를 위해 살게 만든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건 사람이 아니지. 특별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찬물 한 그릇을 드려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염소는 영벌에, 왼쪽 염소는 한 적이 없어. 근데 의인들은, 오른편에 있는 의인, 이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 5월 21일입니다. 그때가 21년차 바자회를 토요일 날 했어요. 그건 전반기 바자회였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바자회 다 끝나고 설교 준비 다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제가 그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 새벽기도 끝날 때쯤이었으니까 새벽기도 갈 때쯤이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시면서 뭘 한 줄 아세요? 니네 교회가 고양시에서 가장 큰 교회다, 딱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보다 고양시 큰 교회 몇 개가 있어요. 너댓 개가 있어요. 너댓 개가.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가 더 큰 교회 됐는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보는 건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킨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교회의 크기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바자회 하는 장면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교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오늘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남을 돕는다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저렇게 기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쌀을 남에게 도와주기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원래 천사들이 각자 일한 걸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교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모습 때문에 비행기로 싣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로요. 그러면서 비행기에 그 활주로 있죠, 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왼쪽에 큰 그 날개 엔진이 두 개 달렸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비행기입니까? 여러분 날개, 보통 여러분 날개 하나 달린 비행기예요. 예? 여러분들이 공항에 가서 한번 봐봐. 타고 다니는 다 하나예요. 대형 비행기 아니고는 엔진이 4개짜리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번에 너무 내가 기분이 좋아서 너희 것을 전부 다 받아서 가는데, 저 비행기 수송선이래요. 수송선이요. 그 수송선인데 그 수송선에다가 가득 채워서 내가 가지고 갈 거다. 그러면서 이 공항의 활줄에, 저기 먼 활줄에서 내 쪽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뭔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아니, 혼자 그랬어요. 아니, 천국에도 비행장이 있나? 혼자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주님도 떠나고 그 비행기도 딱 사라졌어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내 책에도 써놨어요. 천국에 비행장이 있나요? 본 적이 있나요? 난 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모르죠, 또 천국에 가면 비행장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그런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보다도 이 구제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인도에다가 고아원을 지어야 되겠다. 마침 마가렛 그 자매가 집사가 그 평신도 그 사역자거든요. 그 고아원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사람 이름하고 내 이름으로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 달러로 다 바꿔가지고 그리고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는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요. 왜? 이게 내가 마지막인 것.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도 그렇게 보여줬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기회 되는 대로 크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 예? 여러분, 쌀 한 톨이라도, 쌀 한 포라도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알고 줄 줄 아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드시 축복합니다. 세상 안 믿는 불신자도 모르, 덕을 심어라. 그러면 자손이 잘 된다. 우리 어머니가요, 생존에 계실 때요, 내가 심고 너는 거둘 거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심으면은 너와 내 자손들이 너를 거둘 거다. 그리고 네가 심으면은 네 자식들이 또 거둘 것이다. 오늘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심고 거두보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마음에 선한 일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매일 뉴스에 보면은요, 마약 사범들이 그 돈 어마어마하게 번 이 스타들, 재벌 제3세들이 마약을 하고 여자들과 나쁜 짓, 못된 짓을 하고 감옥에 들어간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왜 돈 벌면은 왜 선한 일을 좀 안 합니까? 왜 돈 벌면은 여러분 착한 일을 왜 안 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날 때도 돈을 모아서 목사님 2분에게 전달해 줬어요. 현지 목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며 전해 줬어요.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속량해서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자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한은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일산세종학교회, 선한 일 열심히 하는 강성문 목사요,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 봅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요? 생명의 부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은 못 갑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원하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혼자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모르고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 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 생명의 부활을 원한다면 여러분 말이라도 이쁘게 하시고 은혜스럽게 하시고 신앙생활도 매력적으로 하시고 멋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까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면서도요 선을 행하지 않는 교회들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 속했나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가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세계 선교 계속해서 감당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요, 이웃에게 쌀 한 포라도 나누어 주며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선한 일을 해서 우리 모두 다 생명의 부활을 참여하시고요, 선을 행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마지막 영광, 예수님의 그 영광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됨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여자 배로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요, 이제 하나님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주의 교회, 이제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심어놓은 것을 이 아이들이 다 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축복이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했던 이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지며 지혜도 총명도 더하시고요, 말씀 지켜요 이민족과 세계민족에 뛰어난 아이들 되게 만들어 주세요. 가슴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속량한 이유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의 몸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제 하기 위함이라니, 우리는 복스러운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기대하여 우리에게 맡겨준 이 선한 일 이번에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끝까지 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종말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요,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가 심는 것을 반드시 저들과 저희의 자손들이 거둬들이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겠사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